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인지 아세요? 수요일 밤에 오신 분들은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노전사님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이 뭐예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 원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당연한 것이 감사의 반대말일까요?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소중하게 여겨질 때, 특별하게 여겨질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중하게 여길 때, 특별하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마시는, 늘 당연하게 여겼던 마시는 이 공기가 특별하게 느껴지고 소중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아침에 늘 차려진 밥상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밥상이 나에게 소중하게 여겨질 때, 특별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은 감사 나눔 신문을 발행한 김영한 대표가 하는 얘기입니다. 김영한 대표는 지금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그 김 대표에게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소아마비로 태어나 13년 6개월을 살다가 하늘로 간 이삭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병원에서는 이 아이의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진단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13년 6개월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3년 6개월 동안 이 가족은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련의 기간 동안 가족 모두가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잃고 난 뒤에 이 김용환 대표는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하다는 것을, 지 반대말인 것을 알았어요. 공기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물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햇볕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당연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당연한 것들이 특별한 것으로 여겨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우리의 삶은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에요. 가령 가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 여기지만 가족이 더 이상 곁에 없게 되면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최근에 가족처럼 함께 살아왔던 개의 죽음 앞에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연히 내 곁에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개가 병으로 죽게 될 때,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었던 그 개가 사라지게 될 때 그 마음, 그 슬픈 마음이에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그렇게 당연히 받아왔던 것들에 대해 특별하게 느끼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이게 감사라고 감사임을 말합니다. 특히 이 김용한 대표는 감사 나눔 신문이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대한 감사를 회복하자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감사,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감사, 교우들에 대한 감사, 늘 매주일 만나는, 당연히 만날 줄 알았던 그 교우들이 나이가 들어 한 분 한 분 우리 곁에 사라질 때에 우리는 소중함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 이번 21일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 이 캠페인을 통해서 감사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이들,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AD 51년경에 세우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10년이 지나 로마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무렵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삼중고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울이 바로 삼중고를 겪고 있었는데, 가난과 핍박과 그리고 내분의 고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어요. 빌립보 도시에는 만연한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세속주의로 인해 도시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만은 고립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지역에서 취직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고립됨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고요. 또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분란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 같은 혼란한 문제를 안고 있었고요, 또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제대로 취직할 수 없고, 그래서 삶의 공고함, 이 생계 문제가 굉장히 극심한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하루 한 끼 먹기를 고민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통하겠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 말씀을, 세 가지의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제시한 이 세 가지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좋고 여유가 있고 문제가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항상 여러분 기뻐하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맨날 매 시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나 우리 현실은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환경, 그런 조건 속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갇힌 죄수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하지만 감옥에 갇힌 바울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현재 있는 자리가 감옥 아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실제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 감옥 안이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감옥 안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와요.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지역에 왔다가 그곳에서 귀신들을 점하는 여인을 치료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억울하게도 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책찍에 맞아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착고에 채여서 지하 깊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감옥문이 열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착고가 풀리는 역사, 모든 결박된 역사, 끈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비록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피투성이가 된 바울이었지만, 신라였지만, 그러나 그 안이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가 자신은 누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 안에 있다는 사실로 고백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곳이랄지라도 주 안에서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가정이, 내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러나 그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환경과 조건이랄지라도, 그러나 그런 곳이랄지라도 주 아니라면, 주 안에 내가 거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건에, 좋은 장소, 좋은 곳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이라면, 하나님을 떠난 자리라면 그런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은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기뻐하라. 단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뭐 하시니라? 가까우시니라.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 교회 안에 유력한 여성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갈등이 생겨버린 거예요. 갈등이 생기다 그 문제로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이 문제로 바울은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권면을 해. 2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부탁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부탁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관용을 유오디아뿐만 아니라 순두계를 포함해가지고 비록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두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의 뭘 보이라는 거예요. 관용, 관대함을 보일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품어야 한다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세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이 짧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아직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앞뒤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주님의 재리가 임박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거랍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오르고 평가를 받을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대할 때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머지않아 나도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관용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용서함을 보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자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관대함,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관용함으로, 관대함으로 인간관계에서는 갈등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왔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는데, 머지않아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운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관대한 삶을, 관용의 삶을 살아갈 것을 부탁하셨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 어두컴컴한 방에서 감옥 밖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부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사실 그것은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근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 걱정한다는 거예요. 또 그의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과거 일을 가지고, 그 30%를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또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가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 갖고 우리가 걱정해요.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래요. 그리고 나머지 4%는 얼마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100%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프로는 몇 프로였어요? 4%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96%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96%는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96%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며 살아가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빌립보 교인들은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 같은 혼란한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또한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에도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답답한 일뿐이고,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로 산적해져서 우리를 근심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문제의 벽 앞에서, 문제의 절벽 아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정확하게 사도 바울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힘겨운 일 앞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는 미리 감사기도라고 해요. 한번 따라, 미리 감사기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는 미리 감사기도로 하는데, 여러분, 이 미리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를 자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일본의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는 전쟁이 끝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차마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어요. 처참하게 변한 고국의 이 상황, 피폐해진 거리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진짜 더 괴롭게 하는 것은 길을 걸어갈 때마다 자신을 향해서 너희들 때문에 배망했다고 이 손가락질은 사람들의 지탄이었어요. 군인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배방했다고 하는 이 외침, 이 비방소리, 비난소리, 손가락질에 견디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매일 분노와 좌절감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급기야 그는 심한 병을 얻게 되었어요. 얼굴을 제외한 온몸이 마비되어서 마치 식물 인간처럼 되어버렸어요. 이 얼굴 근육만 움직이게 되는. 그는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의 진료를 받게 됩니다. 후치다 씨는 환자인 가와가미 기이치 장교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기이치 선생, 낫고 싶습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킨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기이치 장군은 갑자기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입이 열리질 않아요. 의사는 다시 그 기이치에게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10,000번씩 하셔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이 당신의 마비된 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떠나버린 거예요. 의사가 돌아간 후 기이치는 병석에 누운 채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매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쏟아내야 했어요. 처음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억지로 내뱉다시피 했지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진심으로 이 속에서 우러나온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와 적개심으로 불편했던 상태가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얼굴에 평온이 찾아오게 되고 행동이 점점점 이 언어뿐만 행동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대하는 가족들이 기이치 이 장교의 변화로 인해서 다시 경직되었던 우울한 집안 분위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전처럼 화목한 가정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가고 있는 그 어느 날, 하루는 막내 아들이 감나무에 홍시가 파랗게 익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생각이, 저 홍시를 따다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면 좋겠다 라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막내 아들이 그 감나무에 올라가서 홍시 2개를 따가지고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대뜸 아버지 홍시 드세요 내민 거였어요. 그 어린 막내가. 그런데 아버지는 손이 쭉 나오면서 그 홍시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내 아들의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자신의 입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면서 손이 쭉 뻗이는 것을 그 아버지도, 그 아들도 신기해가지고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마비되어 꼼짝도 하지 못한 손이 움직이다. 그도 놀랐고 그 아들도 놀란 거예요. 손에서 일어난 기적이 이후에 팔과 다리 등 온몸 구석구석까지 이어지게 되고, 굳어 있던 그의 몸은 마치 감사의 주문에 의해 마법에 풀리듯이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감사의 힘이에요. 여러분, 손이 혹시 마비되면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김병훈 집사님 계시지만은 우리 김병훈 집사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도 꽃길만 걸어가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누더기 옷을 입고 같은 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어떤 길만 걸어가면 된다? 꽃길만 걸어가면 된다. 여러분, 김병훈 집사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근위 영양증을 앓고 있어요. 근위 영양증은 골격근의 퇴화로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성 질환입니다. 이 근위 영양증은 한 번 아프고 마는 그런 병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 김병훈 집사님의 병세는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몸이 점점점 굳어가니까요. 그러기에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건강한 날임을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집사 항상 얼굴이 밝잖아요. 또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고마운 분들, 주변에 계시면서 격려하고 위로한 모든 분들이 다 고마워서 오늘 떡을 내는 거예요. 호박떡 맛있게 드십시오. 그 우리 김정은 집사의 감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흘러내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가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염려와 두려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못하잖아.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못하겠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가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기에 염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는 감사의 마음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감사가 다 사라져 버려요. 염려와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이 그동안 모든 감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고, 교우들 간의 모든 감사 일들이 염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동안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염려와 두려움의 먹구름이 밀려온다면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친 온 마음과 마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루에 1만 번씩 미리 감사를 한 거예요. 미리 감사해요. 몸 상태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미리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은 염려의 먹구름을 몰아내고 기쁨을 가져다 준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매 주일마다 한 주간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베풀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를 드려요. 매 주일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 헌금 봉투에 씁니다. 저는 미리 감사,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록한 그 감사의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매주일 감사헌금을 드릴 때 반드시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향한 미리 감사를 드려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이치 나는 그 일본 해군 장교 치유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예요. 감사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몸에서는 치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되게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입니다. 21일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다시 오늘부터 되잡고 감사를 선포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감사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에서 내려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